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산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씻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또한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은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영육간에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은혜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복된 생명과 복과 그 영광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모든 그 복됨이 우리 삶에 참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우리 임마누엘 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 받으라 충만하게 우리 입술의 고백과 소망으로 영접하고 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이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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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맡기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소망하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 복의 근원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 우리의 지고 가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수고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낮고 천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생명의 통로로 복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염려하는 것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와 소망하는 모든 바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또 우리는 소망의 입을 열게 합니다.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복됨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자랑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 증거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의 불길 충만하게 찬양드립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2절입니다.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전에 성령의 불로 부으시고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오늘은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려주는 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쉽게도 이 부활의 주제에 대한 15장이 이제 다 거의 끝나갑니다. 정말 소망되고 이렇게 또 말씀 준비하면서 행복한 적이 참 또 항상 뭐 그렇지만 특별히 정말 행복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영광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가 송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것은 바로 첫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악 하나님의 생기를 좀 세게 소리가 약해.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바로 인간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짐승들은요 그냥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생기를 하나님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원수마귀에 유혹받고 미혹받고 속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오늘날 우리가 그 생명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고통이 끊어지고 죽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들어오시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전부를 살려놓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저주받은 삶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려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육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적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인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하고도 함께 이 주제로 잠깐 나눴는데 신인류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인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신인류, 새로운 인류입니다. 왜? 바로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에 신인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육체만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몸 육체만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다니까. 그것이 우리하고의 차이입니다.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죽어 있기 때문에 구인류고,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렸기 때문에 신인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인류입니다. 신인류예요. 믿습니까? 신인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천사들이 보호자가 되시고, 신인류는 또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인류는 세상과만 대화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하면서 기도와 대화를 하고 사는 겁니다. 구인류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삶의 방식이나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요. 구인류하고는요 너무나 다릅니다.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는요 아담의 육체로, 아담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체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은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아담과 똑같은 육체적인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육체적인 인간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는 달라요. 우리 이 사람 안에 이 속사람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고 항상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실현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복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신이 뭐 변한 게 없는데, 뭐 어제 봤던 당신이랑 똑같은데 어제 저녁에 예수 믿었다고 말이지, 뭐 당신이 신령한 사람이 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되면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 말씀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고 이런 사모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성경 사모하지 않아요. 이상한 책으로 왜 껍데기는 까맣고 말이지, 거기는 또 빨갛기도 하고 안 내용은 보니까 못 넣은 글씨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절대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나도 저런 은혜를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 사모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인류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생수이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견디지를 못해요. 말씀이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그냥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단어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이나 또 그게 그거 같고 막 도대체가 뭐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 와, 이게 그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우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오, 막 내게 이런 미래가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구나.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그러는데, 아유, 와, 조금만 설교 좀 길어지고, 막 예배 시간 길어지고 하면 견디지 못해요. 어디 뭐 거래처 가고 사람 만나러 그러면 뭐 얼마짜리 저기 준다 그러면 뭐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가가지고 만나면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될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전에 왔습니다.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우, 이 916는요, 예배지가 뭐 말씀 좀 용납이 안 돼, 막.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말씀, 이런 영생의 말씀 얼마나 사모됩니까? 그거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생수이신 성령을 또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믿어지니까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도 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막 담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은 또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찬미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미하고 박수치고 기도로 또 교통하니까 육의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의 사람은 그냥 세상 양식만 그렇게 먹고 육의 사람은 육의 물만 마시고 세상 사람과만 교제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첫째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난 사람인데 아담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안 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났잖아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났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이 취해가지고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줘가지고 생명이 됐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그러니까 달라요. 오리지널이 하늘에서 온 것이고 아담은 오리지널이 땅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오리지널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이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다 아담 같고 이 아담의 씨를 받았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담이 가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원초적인 가장 최초의 이 원죄를 지은 바로 죄인이요. 그 다음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어떤 죄의 환경에 노출될 때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속과 부패 속에 살다가 그 다음에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유한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닮았냐? 예수님과 닮은 거예요. 점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보면 점점점 우리가 누굴 닮아가냐? 예수님 닮아갑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자기 아버지 닮아가요. 그대로 대물림하거든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바뀌려고 하면 어떠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다 보면 점점점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닮는 게 아니라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마음이, 성품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얼굴도 얼마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평강하고 참 이렇게 닮았습니까? 예. 그냥 얼굴이 뭔지 아세요? 한번 얼꼴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다 그래서 얼꼴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막 누군가를 막 그렇게 되게 하지 않아요. 예. 나타나는 은행 심사가 점점 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저분과 함께하고 싶고 참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아주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꼭 같이 닮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꼭 같이 닮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꼭 닮습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특종이에요. 예. 우리가 혈육으로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둥글럽적하게 생긴 게 다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죠. 물론 뭐 우리가 피부 색깔은 다 달라도 뭐 흑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그 또 백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늘 하는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울 때 어떻게 하면 만드실 때 바싹 구운 거는 흑인이 돼버렸고 덜 구운 건 백인이 됐고 적당히 구운 건 우리 황인종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뭐 이목구비라든지 오장육부라든지 뭐 신체 구조나 어떤 그 특성이나 뭐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환경의 어떤 지배를 받아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그런 진화라고 하긴 그렇고 변화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끔씩 TV에도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저기 그 아프리카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미국으로 아니면 유럽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입양된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 보면 저 외국인 같아요. 이렇게 모습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먹는 게 기후가 토양이 이런 식습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2차 대전 후에 독립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딱 모아가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 모습들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같은 사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중동에 사는 중동 사람 같고 저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 같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 기후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불구하고 사람은 모두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게 형상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점점 닮아갑니다. 이건 내가 닮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내가 뺏겨야지 안 돼요. 내가 살다 보면 그 특성에 맞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듯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말과 행동과 이 모습까지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제는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모습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지만 속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났다 이 말인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았으니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속은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천국은 뭡니까? 완성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잘 원수마귀가 유혹하든지 미혹하든지 핍박하든지 심지어 생명까지 걸고 예수 섬기다가 우리가 살다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가 세상과 교제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끊임없이 바로 천국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두 세계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 두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 속에도 살고 있고 신령한 세계 속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육신에 속한 세상은 다 하나님이 불태우고 심판해 버리시고 이제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세계도 그 속 가운데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세계 속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육신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자꾸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막 계기를 만들고 시험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 속에 사는 영적인 삶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육신의 세계를 늘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워야 돼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자꾸 자기를 닮도록 하려고 열받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지.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옵시고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가난의 여러분 자체가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까지? 응답받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너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 믿음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내게도 복을 달라고, 내게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응답해 주시라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노니 뭐예요? 아무에게나 침노 당하는 거 아니다 말이지.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느니라. 순종하는 자가 그 약속된 열매를 먹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 사람을 항상 강하게 성장시켜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신령한, 우리는 세계 속에서 하는 영적인 삶이 점점 자라고 힘을 얻고 이 육신의 세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인본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속사람을 항상 강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속사람이 언제나 강해져가지고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늘 씨름을 합니다. 구인류, 구습, 조상의 망령된 유전, 이런 것들을 갖고 싸웁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하면요, 그 사람과 이 씨름을 해가지고 판판이 지잖아요. 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새 속에 물들고 죄 짓고, 그리고 또 가슴 치고 또 회개하고 상처를 입고 돌아와가지고 또 용서받고 씻음 받고 또, 그리고는 또 나가가지고는 또 넘어지고, 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게 누구나 다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이게 예수 믿는 내가 맞나,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장로 맞나, 내가 이거 안수 집사 맞나, 내가 말이지 권사 맞나, 내가 집사 맞나 말이지, 너무나 이거 모순돼. 막 이런 상황도 막 맞닥뜨리고 좌절하고 영적으로 좌절하고 막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살죠. 그러나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점점 한판이 깨지는 것 같은데도 점점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요. 담대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이걸 확 키우셔가지고 그렇게 강해지면 이 갈등과 모순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점점 이기게 되니까 강한 사람이 딱 다스리잖아요. 이긴 사람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어른 같아가지고 자꾸 씨름해서 내가 넘어집니다. 저요.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네. 다 누구나 다 이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고, 아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으니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믿어져 버려. 어떻게 하나님 지옥도 알고 무섭고 하나님의 징계도 무섭고, 그러니 막 그 사이에서 뭐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았으니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교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자꾸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하다 보면 점점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도가 바뀌어요. 나중에 이 속사람이 강해져가지고, 야 임마, 네가 옛날에 나 짓밟아? 세상으로 네가 끌고 다니면서 말이지,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너 그랬지, 너 이래라 저래라 나를 종 노릇 시켰지, 그러나 이제는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거는 내가 아니다 말이지. 이 자기를 이제 옛사람을 부인해 버려요. 이건 내가 아니다 말이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상황에서 또 나를 죄짓게 하고 말이지,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또 놓쳐버리고 말아먹게 또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에서 이제는 내 뭐예요? 내 어떤 경험, 내 기질, 그 다음에 내 혈기,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탁 짊어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영혼이 잘된 모습, 겸손한 모습, 청지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특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권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예수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요. 이 축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갈수록 더 기가 막힌 것들이 오거든요. 갈수록 더 엄청난 천국과 영생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부활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성령 안에서 이게 열리기 때문에 갈수록 열려요, 여러분. 아멘. 나 옛날에 예수 믿고 나 다 해봤어, 뭐 별거 없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날로 천국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와 복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믿어지고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이 열려버리는데,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갈수록 하나님 내 힘으로만, 내 인본적인 내 힘으로만 뛰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 하나님이 심지어 내 기도한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더 지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새롭고, 갈수록 더 기대가 되고, 갈수록 더 소망이 되고, 갈수록 더 좋은 진한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 축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씨앗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우리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 신앙을 굳게 부여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부여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속거나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것 정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세상 부귀 영화 공명 다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인생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하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3천 내 아내를 거느려 받고 내 눈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만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그 복 가지고 다 누리고 할 짓 다 해보고 원하는 거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삶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은 이 짓하고 저 짓하고 막 계속 주셔서, 근데 그 결론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 다 누려봐야 인생에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꽝이야, 꽝.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고 그러겠어요.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그 부자가 자꾸 관뚜껑 못 틀어 손이 자꾸 나온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허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예. 우리 신령한 사람 된 이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저와 여러분은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오늘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 변화시키신다. 그게 오늘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 특권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그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대를 잇는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뜨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면서도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우리가 받을 터인데, 여기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상태로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뭐예요? 혈과 육으로 지은 이 장막집에 살고 있잖아요. 흙으로 지은.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혈과 육을 먹어야 되고 입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보양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죠. 그러나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몸은 요 혈과 육이 아니라 부활한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 몸을 가지고는, 요 상태로는 영원한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몸은 신령한 몸인 거예요. 부활한 몸인 거예요. 부활의 몸인 건데 새로운 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의 몸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썩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자라고 장성하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떻게 표현하면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심장은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북소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퉁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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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닥,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표현을 해도 어쩜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북소리다, 우리 심장 소리. 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썩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들 때 또 이만치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죠? 더 실감이 나시죠? 젊을 때는 뭐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기분, 몸의 상태나 이 정신의 상태나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마음대로 안 되죠. 육체가 내가 노력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를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 다 때 되면 갱년기 오고 폐경기도 오고 다음에 흰머리 늘고 주름살 늘고 뭐 콜라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뭐 몇 살에 몇 프로 빠지고 몇 살에 몇 프로 빠지고 잘 해봐야 거기서 좀 나은 정도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다가 주신 그 규례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예요, 사실은. 우리 조상들, 우리 앞선 어른들 보세요. 벌써 지나가신 분들 많죠. 우리가 또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다 행인과 나그네 같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행인과 이 나그네는 끊임없이 여행을 합니다. 이 땅을 여행하고 있어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육체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여행과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들 뭐 이렇게 좀 침울하고 막 그러신데 이 배경이 참 이래야죠. 이 부활까지 가고. 그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죽어야 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100년 안에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100년 안에 죽어요. 그죠? 99세, 99년 후에 돌아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년 안짝에 다 돌아가시고 조만간에 다 죽어야 돼요.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요 죽음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심지어 내 가족이 죽고 내 이웃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뭐 때로는 내 형제가 죽고 내 친척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런데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하니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체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을 그때는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벗어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직 귀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의 지위, 권세, 명예, 부귀, 영화, 공명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사실이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의 삶을 확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살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치장을 해놨습니다. 비싼 고급진 차를 치장을 해놨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 명예, 권세라는 돈이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입혀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놔도 그 속에 속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부려워요?
뭘 그렇게 부러워하나? 어?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모르니까 늘 거기에 주눅 들고 비교하면서 누군 좋겠네, 누군 좋겠네. 좋게는 뭘 좋아? 좋게는 뭘 좋아? 전부 지옥 가는데, 속 사람이 죽었는데. 그 따라갈래요? 에? 따라가고 싶어, 그렇게? 가치를 알아야지 왜 자기 가치를 몰라? 그렇습니다. 속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화려한 의복이, 그 화려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죽은 속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근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뭘 부러워해요? 뭘 자랑합니까? 예. 오히려 그게 많아지고 하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더 부자 돼 보세요. 저 잘 나가 보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빈말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이지. 예. 복음 전해봐도요, 부자들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냐 말이야.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말이 건강이 있고, 내가 뭐 잘 나가는데 말이지. 예?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좀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복음 전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아멘이 안 나오네. 예. 그래도 그쪽으로 가시려고요? 가고 싶어요? 그게 더 나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또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주실 복 다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는데 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선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아멘? 그게 지혜죠. 삶이 지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의복이 죽은 속사람 살려낼 수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은 속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고, 그가 입은 그 화려한 옷은, 그 치장한 것들은 다 벗어가지고 내동댕이 치고야 마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문제만 메어가지고 전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영혼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에서 스스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매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 몸이 아무리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죄악에 걸어 나오게 됩니다. 세상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전도하는 자녀들, 부모, 우리 남편, 아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이 도우셔서 그 마음의 미닫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건 억지로 막 야단친다고 막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은 뭐 그런 예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라고 장로님의 자녀라고 절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진짜 믿고 정말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면 성령이 그 마음에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방 안에 이렇게 있다가 호텔 같은 거나 어디에 여행 가가지고 문 꽉 닫아놓고 암막 커튼 쳐놓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밖에 나가서 뭐 물놀이를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갖다가 쫙 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바깥에 그 아름다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산에 아름다운 그 산이 쫙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빨리 밥 먹자, 빨리 나가게 구경해야지, 등산 가야지, 아유 저기 저 뭐야 물놀이 해야지, 그죠? 보여야 여러분 하는 거예요. 보이면은 가지 말라 그래도 나 저기 좀 가서 수영 좀 하고 오면 안 돼요? 저기 산에 아주 재밌겠는데 저 꽂히면 안 돼, 구경 좀 하고 오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어떤 강요나 강압 뭐 이렇게 전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성령이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쫙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할 때 항상 오늘 성령 강림주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그분이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반영하고 의지하고 함께 동역하고, 아멘.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하거든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음의 주관을 주시거든요. 너 감사해라, 너 회개해라, 너 그 불순종해, 너 순종해라, 돌이켜 순종해라, 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 이렇게 우리 삶의 실시간으로 얼마나 보혜사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마음의 미닫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늘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의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거 당연히 하고 있지만 기도 그거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복음의 말씀으로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항상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급하다고 나 성질 난다고 이 좋은 걸 갖다가 안 먹네 막 입 벌려갖고 하려 그러면 됩니까? 그럼 나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도일이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생명의 역사는 성령만이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진 사람 보고 뭐 그 사람 마음에 미닫이면 꽉 닫혀 있는데 나오라고 해도 나올 이유가 없죠.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내가 왜 나가? 세상 뭐 주지 육림 속에 사는 게 좋다 말이지. 왜? 내가 거기 나가냐 말이지.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싹 열어주시면 우리가 부활도 보이고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그 예를 든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늘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랍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 저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 영원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복된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에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돼요?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끝까지 믿으면 너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저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믿어지고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나님의 제단에 순교의 피로 드려지는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미닫이를 열어주옵소서. 혈과 육은 세상의 물질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혈과 육이에요.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도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의 자녀도 권사님의 자녀도 집사님의 자녀도 성도님의 자녀들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이걸 안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세상만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엄마 눈치 보고 막 아빠 막 그런 강압에 의해 가지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르치기만 하고 기도 안 해주고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님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들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말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신인류가 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세상 돈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저 영원한 세계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비밀은요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공개가 돼서 비밀이 아니죠. 공개가 된 것. 이 비밀이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말하는 순간 비밀 아니죠. 당신한테만 얘기해줬는데 이거 비밀이야? 비밀 아니에요. 한 사람 건너고 한 사람 건너면 벌써 내일이면 다 알아. 온 동네가.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밀을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을 받았는데 이 때가 오매 이걸 지금 공개하는 거죠. 이젠 비밀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 가지고 천국에 다 올라가는 것은요. 구약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자 이 비밀의 세계가 공개됐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공개했습니다. 다니엘 때는 이걸 그냥 임봉하고 그냥 감춰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개해 버렸어요. 바울을 통해. 그래서 그 설명을 공개된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감춰놓으시면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개했어요. 바울도 이 비밀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공개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을 잠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은요 깨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럽니다. 시체는 죽은 사람은 깨어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면 아 목사님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육체가 잠자지만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육체를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으면 안 깨어나는데 잠자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것이고 우리는 육신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 가 있죠. 육신이 깨어나가지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잠잔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지금 죽어도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수장을 했건 뭐 화장을 했건 평토장을 했건 다 육신이 한번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나팔이 이렇게 울리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면 3번 울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고 둘째 나팔이 불고 마지막 나팔이 분다는 거예요. 뭐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자, 제가 드는 간증인데 몽골에 선교사로 이렇게 가가지고 척박한 환경 속에 선교하는 선교사 부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어린 그 딸이 있었어요. 아주 금지옥엽 애지중지하던 딸이 있었는데 그만 몽골 그 내륙에서 선교하다가 병이 났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공동묘지에 어린아이 장날을 지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어린 딸을 보낸 게 슬퍼가지고 선교사 부부가 그냥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황금빛으로 물들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 온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니만 온 천지가 울리게 떼떼떼 나팔 소리가 나더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떼떼떼 하고 큰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그 꿈속에 어디에 서 있느냐 하니까 보니까 몽골에 딸을 장사 지냈던 공동묘지 앞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그런데 이 첫째 나팔이 딱 부니까 무덤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떼떼떼 하고 이렇게 두 번째 나팔이 뿌뿌뿌 아유 소리가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그 죽었던 몸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확 변화돼요. 죽었던 몸이 싹 사람이 일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떼떼떼 하고 부니까 그 순식간에 일어난 그 사람들이 호련히 신령하게 부활처럼 변화되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더래요. 이 세 번째 나팔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에 첫째 나팔에는 무덤이 열리고 둘째 나팔에는 이렇게 잠자던 사람들이 부활할 사람들이 일어나고 셋째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들려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자기 딸이 있더래요. 자기 딸이 거기 올라가고 있더래요. 얼마나 감격하고 자기 딸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변화돼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 입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거기서 그 공동묘지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고함을 치다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마음의 위로가 너무나 형언할 수 없이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슬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죽은 게 아니구나. 그의 육체는 무덤에 잠자고 있구나. 그 영혼은 이미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육체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구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딸의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얻고 그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즐거움이 그 슬픔이 안개구름같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싹 사라졌다. 여러분 사실 죽는다는 건요 제3자가 볼 때 죽는 거지 당사자는 죽음을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죽음을 몰라요. 삼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소통도 안 되고 불러도 흔들어도 깨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뭐 장례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갓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 중에 그 갓 올라온 성도들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천국에 올라왔는데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내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에 와 있다고. 왜 내가 와 있지? 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리더랍니다. 예. 그 말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두 번 얘기했어요. 확신해가지고 두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도대체 내가 이 몸으로 올라갔는지, 내가 이 몸을 벗고 올라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근데 아신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때에 아마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추론하는데, 뭐냐 하면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바울을 돌로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든지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울의 시체를 끌고 저 시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무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울면서 바울의 시체 주변에 둘러서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바울이 살아나 버렸어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해서 던져버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때 바울이 그 육신을 벗고 속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체험을 얘기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 다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졸업하는 순간도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이 빠졌다가 눈 뜨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모두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남은 삶,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마지막 때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과 능력, 지식,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